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에게 귀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혜와 힘이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창조절 첫 번째 주 수요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하늘은 높고 맑은 가을로 청량한 바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하는 감사의 계절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올여름 불볕더위와 열대야, 폭풍과 폭우는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해변 곳곳이 깎이고 백사장이 사라지고 대규모 방파제 건설 등 막개발이 부른 해안 침식은 재난적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세계는 점점 갈등과 위기로 어둠의 세계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로 녹여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얻은 자답게 저희 마음도 높고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자기 앞가림만 하고 무관심으로 살기 바쁜 매일, 역사의 시련과 고통으로 무뎌진 영혼을 다시 빚어주옵소서. 소수를 포용하는 다수의 아량, 평안을 주는 지혜로운 지도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용서와 배려, 나눔과 공감, 인내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회복되는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깨어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배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선한 공동체로 이끄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순종하며 함께 사는 이웃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저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과 소망의 걸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구원받은 제자로 따라가는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태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신하 권사님 기도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게의 아들 구엘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3장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모두 12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그곳 사정을 살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나오고요. 3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는 그렇게 그 땅을 살펴보고 온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조금 중요합니다. 2절 맨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낸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아나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 마을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아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지금 이 정탐을 보낸다는 게 좀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에는 이 군사적으로 정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메라겔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찰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메라겔림 대신에 오늘 13장에서 공동체 지도자인 아나심을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기 강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쟁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행위다. 이것을 드러내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2절에 이 탐지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투르라고 하는데요. 이 군사적으로 정찰할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락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성경 저자는 이러한 용어를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지하다, 투르, 이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냐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땅을 살펴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 그 열거된 명단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12명이나 됩니다. 보통 이 군사적인 정찰을 할 때는 한두 사람이나 혹은 서너 사람만 보냅니다. 12사람이 가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서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기 2장을 보면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그때 정탐 보냈던 그 인원이 2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3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신앙적인 공동체의 지도자가 파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보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2절에는 오늘 전체 13장의 방향을 좀 알려주는 중요한 또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보내어라는 표현에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쉘랄러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러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쉘랄러카를
번역을 하면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간다, 너 자신을 위해서 보낸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직역을 하면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레클러카, 이런 뜻입니다. 네, 저희는 주로 이제 그 말을 생략해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을 우리는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느냐? 마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것, 이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일단 너희를 위하는 일이다,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손해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광야길이고 출애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걸어온 광야길,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12지파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고요. 루벤부터 갓지파까지 순서대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죠. 6절, 8절, 16절에 나오는 유다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나중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이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개라는 뜻입니다. 개. 우리는 이름에 개 들어가면 어떤 말에도 좋은 뜻이 안 되죠. 근데 히브리어로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다. 호세아, 여호수아는 원래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가 앞에 나오고요.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성경 가면 어떤 이름이 되냐면요, 같은 이름인데 예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어쨌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이 젊은 세대 떠오르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가서 탐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았고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상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22절에 나오는 안악자손입니다. 이 안악자손은 이 성경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 네피림, 이 족속과 관련이 있는데 그만큼 키가 크고 육중한 체구를 가지고 있던 거인족이었습니다. 이 안악자손이란 말은 원래는 이 목걸이를 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고대 사회에서 목걸이 장식을 하고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단히 이 고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오늘 정탐 갔던 사람들도 그들을 보고 단단히 겁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3절에서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었다고 나오는데,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이 포도송이가 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거기에 맞는 땅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정탐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그걸 보고하고 또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28절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과 평가가 이제 부정적으로 뒤바뀝니다.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한 요새 같고 여러 강한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이 견고한 요새 같다고 하는 28절 말씀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 그 결과를 보면요, 당시에 이때가 이제 기원전 13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 13세기 지층에 있는 성벽들을 보면 대략 9m에서 15m 정도 되는 높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그런 성벽이죠. 당시 지금부터 3,300년 전이니까 굉장히 높은 성벽입니다. 그리고 두께도 한 4, 5m 정도 되어서 대단히 견고한 성이 당시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서 이제 살던 족속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족속들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족속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제 등장하고 나중에는 왕정 시대까지, 다윗 솔로몬 이후 시대까지도 이 족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13장의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 겉으로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 뽑아서 이렇게 정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13장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볼 14장은 대단히 중요한, 하지만 대단히 좀 안타까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에서도 이 13장, 14장이 중요하지만 이 13장, 14장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사기까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14장 강해에서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요, 오늘 이 13장에서 일어난 정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 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13장에 담겨있는 중요한 신앙의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13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믿음 가진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후대까지 연결해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민수기 13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좀 잊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모두 똑같이 가나안 땅에 다녀온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는 안악자손 같은 이 강대한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겁을 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3장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줄 수 있을지 줄 수 없을지 모르는 땅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주신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미 확정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더라도 그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장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보시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모세한테 보고할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이걸 좀 히브리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요, 당신이 우리한테 가라고 한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 나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한번 가보라고 했던 그 땅,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서 개척하고 살아야 할 그 땅을 상대화시키면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사실 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갈빗대에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을 하면서 당신은 내 몸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추궁하시죠. 그때 아담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저는 먹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던 거랑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죠. 마치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땅을 지칭하고 있는 정탐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13장 말씀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매우 좁은 시야와 좁은 이해, 이것이 불신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22절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정탐 간 사람들이 도착해서 머물렀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사를 지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당시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두려운 안악 자손에게만 시선이 쏠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하고 내 주변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가져오면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도 하지만 이미 본 것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악평을 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나쁜 소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녀본 그 땅은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을 삼키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13장에서 처음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27절을 보시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불과 얼마 있다가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심판과 저주의 땅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마치 이 땅 밑에 있는 스올, 우리가 음부라고 합니다. 괴물을 삼키는 심판의 땅으로 악평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 감사가 약해지고 또 의미가 퇴색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캐릭터입니다. 마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손살에 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약해질 때 드러나는 전형적인 태도를 오늘 민수기 13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했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이 두 부분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보면 자신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은 우리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앞, 뒤 사이에 껴있는 단 한 절, 30절 한 절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만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30절에 나오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고 격려했다, 이 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야하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흥미롭습니다. 누군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면서 쉿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바야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정시키고 격려하는 말의 원래 뜻이, 풀어서 말하면 입 열지 말고 조용히 하십시오. 쉿,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되풀이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갈렙은 쉿,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거나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나 힘이 있어서 이런 태도와 말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갈렙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정찰하는 군인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신앙의 지도자들을 선발하셨던 이유였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안목이나 지혜나 힘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볼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준과 시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믿음으로 그 성벽과 요새를 보고, 믿음으로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을 봐라.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자손으로 오늘 그 선발 명단에도 나오는 것은요, 그나스 족속이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출애굽 행렬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된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 두 지파가 어디였느냐? 바로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와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요. 그 두 지파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 우리는 죽는다고 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두려워했던 족속이 28절에 나오는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거인 같은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을 물리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무엘기에 나오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였느냐?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다윗이 이 안악자손을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역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저희의 힘과 지혜는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붙잡아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그 땅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